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자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는 우리 신자들 마음 가운데서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이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대요. 그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갖고 계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이 보혜사는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시지 아니할 것이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뭘 뜻하냐 하면 성령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는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께서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영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대부분의 이 교회들이 따르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대부분의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거의 다 인정을 하고 또 그 교리를 따르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령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그러니까 그곳에부터 영원히 영으로서 나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실 때가 있었냐? 이 창세부터 계속 계셨던 것이죠. 영원히 계속해서 나오고 계시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계셨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 이 세 가지는요, 성경에서 동의어로 쓰이고 있어요. 여기 이 구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뭐요? 영, 하나님의 스피릿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했는데 또 동의어로 여기서는 그 다음에서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성령을 동의어로 쓰고 있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으면요, 성령을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이번엔 누구의 영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이 구절 안에서는 동의어로 쓰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하고 성령하고 그리스도의 영인 예수의 영하고 다 똑같은 걸로 동의어로 성경에서 쓰이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성령인데요, 성령에다가 수식어를 붙였어요. 누구의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렀다가 또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렀다가 성령이라고 불렀다가, 이렇게 이 말들을요 다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면은 다 다른 존재인가 다른 것인가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이 세 가지 세 분을요 동의어로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또 성령을 동의어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갔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각각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고요? 죄 사함을 받게 되면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라는 것은 영이에요. 영. 영이니까 이것은 육체를 갖고 있겠습니까? 안 갖고 있겠습니까? 안 갖고 있죠. 성령은요,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에 누가 임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것이냐? 성령은 어디 있어요? 어디 호텔에 계신가요? 성령님께서는 어디 계셔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인데, 그러면서 17절 또 더 설명해줘. 그는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다. 영. 영이라는 건 스피릿이죠. 우리도 스피릿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스피릿을 갖고 있는데 악령을 할 때는 evil spirit, 악령이라고 부르고, 거룩한 영은 홀리 스피릿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이라 해서 홀리 스피릿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어디에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성령님이 없는가?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성령님은 안 계시네? 이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 지금 제가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 이렇게 불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어디 계시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뭐가요? 성령이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너희 아니면 어디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성령 찾아서요 이곳저곳 헤맬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어디가 돼 있어요? 나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누구께서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친히 누구의 영이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뭔 것을요? 자녀인 것을 증언해주고 있어요. 어디서요?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성령은요, 여러분 성령이, 내가 성령이다, 나 혼자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어디 계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지만 내가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 떠나셨는데 오늘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이렇게 이제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떠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께서 어디 계셔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주인 되어 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시냐? 요한복음 16장 8절 보니까 그가 와서, 성령께서 와서 뭐 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뭐 하실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중요한 일 중에서 책망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떤 책망을 하냐? 죄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일을 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데 죄에 대한, 죄가 뭐예요?
그들이라는 건 사람들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뭘 책망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참 악한 동물이라서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어디 있냐, 내 마음대로 살지, 내 뜻대로 살지 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부터 분리되어져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요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까지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냐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셔서 뭘 깨우쳐 주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자들의 죄를 깨우쳐 주어서 그들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 본체란 뜻이 뭐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이에요. 본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등합니까? 동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돼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동등한 것이 분이 아니신 게 아니라 동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등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에도 불구하고 동등된 것으로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리고 나서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이라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은 유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집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확실히 너희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구원자다라고 사람들에게 깨우쳐 준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전파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이 베드로의 말을, 너희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 너희가 예수님을 무시했다, 예수님을 배반했다, 예수님을 모욕했다, 예수님을 죽인 자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선포를 하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찔렸대요.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찌할꼬?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할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살았던 이 죄를 어떻게 할까? 주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이 죄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될 나를 어떻게 할까 하고 한탄했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은 역사죠. 그럴 때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 하는 것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죄에 대해서요 회개케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또 성령께서
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냐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했잖아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의로움, righteousness, 이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의는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은 존재는 세상의 의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의 구원주가 되신 걸 증명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의는요, 세상의 의로운 것은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이 마이클 샌들, 이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죠. 그가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죠. 그 책에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를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공리주의적 정의, 다수를 위해서 소수는 희생돼도 좋다. 이거 공리주의적 정의죠. 자유주의적 정의, 법의 평등 아래서 법 아래서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것이 이 자유주의적 정의. 또 목적론적 정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정의에 따라서 목적에 부합된 자에게 미덕과 영광이 부합된다. 목적에 부합된 자들이 그대로 잘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유익을 준다. 이 목적론적 정의. 또 공동체주의적 정의, 공동체의 이익이나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면 그것이 유익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익들, 정의들이요, 다 이 네 가지 형태의 이 정의들은요, 다 상대적이에요. 다 어떤 것이냐면 내가 속한 공동체의 그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정의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정의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 그것이 좋으냐 이익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의가 다 바꿔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는 그런 정의가 아니죠. 여러분, 만민에게 평등한 정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정의는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정의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를 모르고 자기 정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의는 무시하고 힘써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 구원의 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의예요. 그래서 그 구절 밑에 보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을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10절.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른다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righteousness, 자기 의를 세우지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는다는 여기 의가 그것이에요. 믿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스스로의 의로는요, 세상적 의로는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내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또 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뭘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은 누굴 가리켜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내에서도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했잖아요. 바로 이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요, 죄를 짓는 자들마다 죄의 종 되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임금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들마다 다 죄의 종이 되고 죄를 짓는 자들마다 다 죽음이라는 형벌 가운데 던져지게 만들고 있으니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어요? 죽을 것이 무서워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하러 오셨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서 두려워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뭘 이루셨던 것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시고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에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죽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신 분입니까? 죽은 분이 아니에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당신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의 승천에 올라가시면 예수님 사라져 버렸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리겠어요. 우리 선생님 없어졌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누굴 믿고 살아야지, 누굴 따라야 되지 하고 두려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바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에서, 너 하나님 안 믿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무시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셔요.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16장 13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뭐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진리는 뭐냐? 바로 진리,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는요, 사람들로 마음을 위해서 사람들을 마음을 깨우쳐 주시는 역사래요. 깨닫게 하시는 역사래요. 책망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났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났구나, 내 죄를 회개해야지.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시고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내주셨지,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하죠.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이 실제의 사건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두 글자로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쓰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없어요? 주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러요,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다가 강력한 불빛 가운데서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된 것이요. 그곳에서 그는 깜짝 놀라게 되죠. 자기는 예수님은 죽었다 생각하고, 예수님은 죽은 자고 실패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른 자는 다 어리석은 자고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자라고 여기고 있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생각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게 되죠. 그때 음성 가운데 들려오죠.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깜짝 놀라죠. 가시채를 뒷발자르기에 고생이지 않느냐. 그는 그 말에 완전히 그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지죠. 그는 그 즉시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지식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배설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모든 지식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모든 것 안에 생명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얻고 나니까 모든 지식이 다 배설물 같다는 것이, 자기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그가 전부 다 깨달게 돼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뭐라고? 또 진리요, 진리. 정말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을요 책망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서 주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살았던 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욕했느냐?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아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처럼 내 피를 너에게 주었건만 너가 끝까지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있느냐? 주님께서는요, 성령께서는요, 이렇게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깨달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알고 저놈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죄인은 바로 나였습니다. 이제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에게 돌아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뭐하냐?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그가, 그 성령께서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고요? 여기서 내 영광은 누굽니까?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요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나타내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게 되어서 우리로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입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어떤 이름을 주셨다고요? 뛰어난. 세상에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보다 높은 이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 높은 이름을, 높은 지혜를 가졌다 해도 그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은 바로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계속 보면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하늘에 어떤 자들이, 천사들이 있던 어떤 영이 있던 어떤 자들이 있던지, 땅에 있는 자들,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있던지, 땅 아래 어떤 자들이 있던지, 땅 아래 죽은 자들, 과거에 어떤 자들이 있던지 그들을 다 모든 무릎을 누구 앞에 꿇게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의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신하겠어요? 주라, 주인이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오늘 높이는 역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우리 속에서 하게 만드시는 영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는 어디 안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영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영께서는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셔요. 예수님을 거역하고 모욕하고 거부하며 살았던 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오늘 이 믿음의 삶을, 생명의 삶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